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리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부터 잠언 22장까지는 앞선 9장까지와는 달리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살아가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짧은 구절들을 이제 모아서 열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총 375개의 지혜가 담긴 경구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주제를 가졌다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잠언들과 교훈들을 편집하여서 엮어낸 글인데 그 글의 주된 특성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 명철한 자와 지혜 없는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와 같이 이 비교와 대조를 많이 사용하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잠언들의 조합인 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진다라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있으며 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로 따르는 이가 의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늘 여호와 그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대하며 인생의 그 모든 초점을 말씀 위에 두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정답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답을 자신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교훈들을 엮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합니다. 특히 이 잠언 말씀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교훈을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는 소위 효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된 자식이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탁월하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때에 그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의미의 효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치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부모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이 갈리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그 입과 말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서 나오게 됨을 오늘 말씀이 꼬집고 있습니다. 10장을 보면 입과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적절한 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미련함은 그가 하는 말과 관계가 깊어서 입의 미련함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악인은 그 미련한 입에 독을 머금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지혜를 더합니다. 미련한 입을 가진 악인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과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생명을 세워나가고 일으키는 일을 한다. 생명의 셈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우리의 말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며 또 죽이기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셈으로 작용하고 지혜를 전하기에 힘써 잘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요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삶에 대한 태도와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재물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는 불의한 방법을 택한 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모아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지 않게 그 돈을 번다면 그가 버려들인 돈은 그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잠깐은 기쁨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리란 의로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이 의로운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재물을 벌고 이를 취하여서 자신의 이 육적인 욕망이 아닌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더 많이, 더 가득 쌓기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많은 돈으로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굶기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합니다. 4절을 보면 부지런한 손을 가진 자는 부하게 되지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합니다. 물론 가난의 이유가 항상 개인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요소들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하게 일한다고 해서 항상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칙을 근거로 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그를 부하게 만든다 합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여름은 과일을 수확하는 일할 시기를 가리킵니다. 일할 때에 이때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창 과실을 추수해야 하는 수확의 계절에 낮잠을 자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그의 게으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됩니다. 즉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고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의인과 무지한 악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달리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는 결국엔 종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곧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이 복된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 지혜로운 삶이 곧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지혜로운 자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서 모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할 줄 알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며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에는 생명의 샘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깃대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의인된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요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잠언들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일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신자다움이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